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회 창립 61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61년 전에 이 지역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자녀들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시민교회가 61주년 되는 해여서 기념예배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시민교회를 6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또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 가지고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믿음이 열정 있는 믿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건강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교회에게 한마음 한뜻 가지고 봉사와 헌신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도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복음 잘 전하는 복음의 나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에게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들에게 힘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찬양입니다. 우리가 콜라보라요, 콜라보. 프랑스어로 콜라보라숑 그러는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우리 교회, 오늘 어린이들과 우리 신혼 찬양대원들이 마음과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세계 선교를 이끄는 일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피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한 그 눈물의 삶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정말 이 귀한 아이들 그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6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 100만 불짜리 미소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네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61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나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나라로도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시민교회,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얼굴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10일 날 이제 수술을 받고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 발달이 됐어요. 수술하고 이틀 되니까 태어나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여기 이렇게 개복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고 며칠씩 또 입원을 할 텐데 여기다가 이제 흉간경 넣고
또 이제 구멍 뚫어서 놓고 해서 정말 의술의 혜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올해 2번이나 죽었다 깼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로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배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에서 차가 전복되어서 개울로 떨어지고 차는 폐차됐는데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순간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수술 받느라고 서너 시간 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요즘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61주년을 맞는 우리 장립주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저희 간증도 하면서 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어떤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신약성경 가운데 반수가 우리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그 순간을 대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세 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분수 수도원은 주후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에요. 참수당할 때 이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을 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 곳에서 분수가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그 앞에 조금 보면은 한 7, 80m 될까요? 거기에는 천국계단교회가 있어요. 이 천국계단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서신을 쓸 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곳에 위에 세워진 것이 천국계단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아주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잔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도 사파산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멧돼지들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가끔 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그 벌레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파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잔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9장 1절 2절에도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도 부족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 어떤 선생님, 어떤 선배, 친구, 어떤 일, 직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만남.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떤 삶을 살기로 다짐했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유익이 나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내가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흠이 없는 자, 그게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유익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만남으로 이게 다 해로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것 말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은 거기에 사명까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오늘 9절도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명을 하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분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받았던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왔던 게 뭡니까?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받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넌 나와 같으면 안 돼. 나와 같이 고생하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복무 공군에 가서 만 3년을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이 됐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기업에 가서 취직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해 봤어요.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근데 부르심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그럼 최선의 길이 뭘까? 그래, 나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하니까 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대학원도 가고 그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사로서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훈 김씨, 우리 아들 때는 저는 제자 돌림이고 아들 때는 마지막에 회자 돌림이에요. 모을 회자. 그래서 가운데 한 자네가 할 수 있어요. 믿을 신, 믿음을 모으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49년 전이에요.
49년째.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지요. 형이 목사하니까 둘째도 나는 좀 장로가 돼서 형 도와주라 그랬더니 자기도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됐어요. 올해 박사과정을 다 마쳤어요. 둘째는. 큰아들도 목회학 박사과정 마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단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신조를 정해봤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봤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8가지 생활 신조를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자.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걸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의 가장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사랑하자. 내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같이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그러한 것을 두 번째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념을 갖자. 실천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기 신념은 비전도 돼요. 꿈도 돼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열심히 실천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생명을 값있고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 생명이 있기까지 우리 족보의 시작이 김할지예요. 김씨는 다 김할치지요. 거기서부터 경순왕을 거쳐서 저에게 오는데 58분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 쭉 따라. 그럼 할머니도 58분. 그분들의 수고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줘야 돼. 이어줘야 돼. 저는 이것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1932년에 우리는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에 들어왔어요. 우리 할머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작년에 90주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80주년, 60주년 지났으니까 70주년, 80주년 저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대들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 값있게 생각해. 보람있게 생각해. 다섯 번째,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뛰는 삶을 살자. 건강해야 되죠. 제가 1974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10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은 3걸음 이상을 걸을 때는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장갑도 안 끼고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는 몸, 육과 혼과 영혼 몸의 건강한 삶. 그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만 건강해서 안 돼. 그를 위해서 정말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돼. 꾸준하게.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뛰는 삶을 살자. 6번째, 겸손하고 검소하고 진실되게 살자.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추워요. 그래서 겉옷 딱 가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검소하게 살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있기까지 그 많은 선조들의 그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진실되게 거짓말이라고 한 책을 쓴 사람 보면 8분에 1번씩 거짓말한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진실되게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는 내 몸에 주어진 이 모든 기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하는 머리, 멀리 보는 눈,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진실을 말하는 입, 창조하는 손, 따뜻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자. 내게 주어진 이 기능들도 제 기능을 해야 돼요.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8번째. 너는 오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삶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들에게 바른 말 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25살 때 이러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이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가나다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손주를 바꿔줘요. 이제 거기 평강에는 4학년, 태근이가 2학년인데, 할아버지, 나 커서 목사 될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주가 목사가 되는 거 보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더 구체적이 됐어요. 우리 큰 손주는 아직 그 말이 없어요. 대림이 남았는데 둘째 손주가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2대만 돼도 달라요. 저는 우리 아들들 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됐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대째 목회는 더 달라요. 우리 서 목사님 3대째예요. 3대째.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해요.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3대째 목사. 우리 시민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 용천노회에도 없어요. 2대는 있어도 3대는 없어요. 형제 중에 셋이 목사잖아요. 우리 은퇴할 때 오셨던 맹영길 교수님,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학장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심양에 있는 목사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고 부부 목사를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형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서양선 목사님이라.
여러분, 명행일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 동생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벌써 3년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부부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올 3월 달에 사실은 목사님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를 다녀올 때 같이 갔어요.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용감하다고 하는 튀르키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얼마 전까지는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는 뭐예요?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터키 새 이름, 겁쟁이 패배자예요. 그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동서의 길이가 1600km예요. 아시아 쪽만 1600km. 그리스 지역은 마게도니아서부터 고린도로 다 한다면 엄청난 길이에요. 3번의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육지를 다니지 않았지만 2차, 3차 때에는 안디옥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걸었는지 말 탔는지 모르지만 1600km를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 거기에다가 그리스 로마까지 다 한다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저는 그 일정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았네 39번씩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로마 시대의 이 태장이라고 하는 건 채찍 끝에다가 뼈 같은 거를 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을 쪼개내는 거예요. 태장으로 1번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한 34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맞고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다소에 가서 10년, 13년 정도는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선교의 기간이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또 혹자들이 보면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갔다가 그렇게 와서 다시 붙잡혀서 이 마지막 감옥에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쏟아 부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나오고, 또 여기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데마와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알렉산더와 같은 이 세공업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게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갔어요. 누가만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만이.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 누가만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꼭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내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근데 1차 전도행을 떠났다가 도중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뭐가 뒤틀린 거죠. 그 뒤틀린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는 바나바가 그래도 주장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 외삼촌보다 바울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더 주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에는 바나바하고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 데려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마가라 내게 유익하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1차 여행 때 마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갔지만 사도 바울이 지켜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생각에 정말 유익하게 여겼던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일생 가지고 살아가도 좋아요. 나는 목사님 보시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권사님들, 집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가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일에 참 유익했어?
그거 하나면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떠한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든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나에게 유익했어? 그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의정부 시민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또 다음 세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흘러가야 될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심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군복무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곳곳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4시에 안수 집사 모임이 남선교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다음 주 12일에 항존직 은퇴자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23년도에 은퇴하는 분들, 은퇴 예정자들을 말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남선교회 야유가 10월 10일 광릉내 수목원에 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9시라고 합니다. 일남선교 회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61주년을 맞이하는 참 기쁘고 가슴 벅찬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또 우리 유필수건사님 교회 창립 멤버로 또 최근에는 건강상 잘 나오지 못하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감격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가 사실은 암 투병 중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또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 지금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는 우리 지금 2번째, 3번째 정도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우리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화요일 10월 31일 날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장례식 끝난 다음에 어제야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위분하고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연락을 주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랬나라고 했는데, 오늘 고 이경희 권사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장례식 이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은희 성도님. 예, 우리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권사님이 한 2년 전에 거의 누워서 거동 못할 때 미국에서 오셔서 정말 지극정성 간병하는 가운데 또 일어나셔서 몇 개월 동안 거동도 하시고 마당에까지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또 그 이후에도 한번 오셔서 또 돌보시고. 그런데 우리 김은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정말 지극정성 효도했다고 이경은 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윤 권사님 사랑하셨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사명 다 하셨기에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희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권사님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간은 우리 유경애 성도님이신데요, 새로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신태호, 신경호 아마 우리 아동부 예배 오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염용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유경애 성도님.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염용문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유경의 자매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하고 힘차게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년에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층 로비의 게시판에 보시면 많은 분들 등록하셨는데, 이렇게 오셨을 때만 박수로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진 보시고 얼굴도 익히시고 이름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61주년을 맞는 우리 시민교회 앞날위에 우리 온 성도들 또 가정 위에 하는 사업들 위에 일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